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는 이 명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사명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분께 속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것. 늘 말씀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맞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에는 분명히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사랑과 채찍, 함께 가는 그러한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존재로 존재하시지만, 그 사랑은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맞춰진, 내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에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사랑의 자리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내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매를 드는 것은,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저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들 자녀들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믿는 이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향한 사랑.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요청되어지는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이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누어 주시는 속성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모습이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설명하죠. 순수한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거짓이 담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표정을 지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저는 안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이 들여다보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 예민해서 쉽게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내게 사랑한다 말하는지,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담기면 안 됩니다. 내가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뒤에서는 막 일을 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사랑해라고 말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이 담겨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순수한 사랑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솔직해지셔야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듀얼 플레이, 이중 플레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회 내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동일하게 9절에 나와 있는 선하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고 너무 싫어합니다. 악을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악한 속성이 절대 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 악한 속성을 담고 있는 사랑, 그것으로 장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따뜻한 사랑,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는 이것을 따뜻한 사랑이에요. 존경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존경이 담긴 사랑이에요. 사람에 관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서로에게 리스펙트하는 좋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깔아뭉개거나 아유 저 사람은 그저 그래 나의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서 우리 교회가 어려웠었는데 힘들었는데 상종하면 안 돼. 평생 그것을 낙인 찍혀서 그렇게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도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너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는 늘 그러한 존재로 찍혀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야 저리 가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지배하는 이 짙은 선입견이 깔려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완전한 사랑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는 이 서로에게 따뜻한 존경을 표현하는 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 성실한 사랑 11절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면 성실한 사랑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처음엔 인간관계 잘해요.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잘 시작했는데 이 리메이닝하는 유지하는 그 유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게 되고 아이 이제 뭐 말어 그러면 서로 또 헤어지고. 근데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옛날에는 관계가 막 없으면 죽어서 못 살아요. 막 그런 관계 있었는데 막 서로 가족끼리 왕래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깨져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들 거의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패밀리들이 있어요. 물론 또 나중에 그들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또 맞춰지면 또 같은 마음에 또 한 팀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계라는 게 쉽게 무너진다는, 옛날에는 그냥 없이도 못 살았어요. 그냥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자기만의 사랑의 표현 방식, 자기의 것을 요구하는 사랑의 것들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성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해야 해요. 사랑은요, 내가 받기를 원해서 내가 받는 입장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줘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행한 만큼의 반이라도 돌아오는 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내서 그렇게 섬겨야 하는 사랑을 가지셔야 합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사랑은요, 인내와 기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의 아픔을 고소하다, 잘 됐다라고 피식 웃고 넘기는 간사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몰라요. 우리 미스터 찰리가 사경을 헤매고 저러고 누워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정말 저 가정이 엄청 힘들겠다라고 창자가 찢어지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느끼며 애통해하는 자가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거의. 내 가족이, 내가 그 환경에 처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거의 못 느껴요. 겉으로는 기도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저도 늘 마음에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환우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에서 그렇게 느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내가 저 가정의 아픔을 정말 100% 느끼지 못하는데 라는 그런 죄책감이 듭니다. 공감대가 안 서요. 내 가족과 내 자녀에 대한 것들에서는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내가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느끼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엎드리시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와 기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가 섬김의 사랑인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공동체에는 이 점은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교회의 공동체예요.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해요.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헌신하려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고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알까라고 근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교회 내 성도 간에 요청되어지는 이 6가지 덕목,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선하신 사랑, 악을 미워하시는 그 사랑, 따뜻한 리스펙트를 할 수 있는 그 사랑, 끊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성실한 사랑, 인내와 기도의 사랑과 섬김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 덕목이 다 잘 갖춰진 교회는 저는 성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이 6가지를 다 갖춘 교회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다 가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의 교회의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내분하는 가운데 서로 다투고 서로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아파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느끼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거짓 사랑 오래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1년 있다가 끝납니다. 1년도 못 가요. 다 알아요. 겉으로 웃고 속으로 인상 쓰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영에 민감한지 아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저 같은 사람도 눈치가 99단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산전순전 공준정 다 겪고 나는데 이민 세대를 살았던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눈치가 아마 250단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기에 진심 어린 사랑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하셔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어떻게 발전합니까? 죄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안고 죄인인 나에게 기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용납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다, 바로 믿는 이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에 향한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후의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세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자들을 세상 속에서 만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을 향하여 14절에 나온 대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도 God bless you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정의롭죠.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모습은 그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이 예수를 알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저들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에 나온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의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공감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떨어지는 공감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감이 왜 떨어집니까?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이거든요. 나에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맘에 안 들면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뿐일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맘에 안 들면 불평, 불만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가정에서도 내 맘에 안 들면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근데 그 다양함이 종목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적용이 돼요. 다른 사람은 나의 다양함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는 막상 다른 사람의 다양함은 인정조차 안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공감하는,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마음.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세상 사람들과도 이런 공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것에 물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는 공감하고 그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에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16절에 나온 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어디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어요. 막 서로 막 자기가 아는 거 막 쏟아놓는 사람들 있죠. 막 여기에서 막 잘난 채 저기서 툭 저기에서 툭. 제가 저희 아내와 얘기할 때 저희 아내가 사무를 감당하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늘 얘기하는 거. 나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몰라서 안 나서는 것도 아니고 나서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이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입니다. 뭐 아는 체해서 좋은 게 없어요. 그거 내가 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위상이 더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원래 저희 아내는 그렇게 뭐 또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내랑 10년 이상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는요,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가 안다라고 뛰어드는 모습의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거기에는 스스로 지혜 없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 여기에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땐 그들을 축복하고 공감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이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라는 모습이 교회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이 축복과 공감과 겸손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페이필이라는 지역 안에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다, 마지막으로 대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대적자는요, 믿는 이들 안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는 대적자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향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대적자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사울이 자신을 얼마나 핍박하였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 하였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가장 좋은 이 대적자를 향한 자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자들 때문에 핍박받고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핍박받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 그냥 맞짱을 뜨고 살아갈 것인가? 서로 싸우며?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대적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쓸 때도 그러한 사랑의 것들을 증거하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랑이 식어진,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회복이 필요한 교회로 지적받은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에게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으니, 사라졌으니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왜 떨어졌는지 너희가 그것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개하라라고 계시록 2장 4절, 2절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고자 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랑은 오직 의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 3장 14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였던
그 영적인 민감성에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식어버린 첫사랑을 향하여서 그가 외쳤던 간구였습니다. 그의 기도였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는 거.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사랑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의 이웃을 위해, 공동체 형제를 위해 우리는 이 간구를 드리고 있나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실천 윤리에 대해서 12장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제 서재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어제 서 목사님 말씀했던 것이 영적 예배잖아요. 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연합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잖아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늘 혼미한 채로 살아가진 않고 있는지, 나는 진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바울처럼 그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내 가정의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첫사랑을 회복해달라는 그 간구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운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7장 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